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구약 94쪽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눈을 들어 전능자를 보라. 눈을 들어 전능자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 서식하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아주 희귀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입니다. 씨를 뿌리면 4년 동안에 3m가 아니라 4년 동안 고작 3cm 정도를 자랍니다. 그런데 4년 동안 3cm 자랐던 그 대나무가 5년이 지나면 폭풍 성장을 합니다. 하루에 3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지나면 그 대나무, 아주 작은 대나무들이요, 6주가 지나고 나면 아주 빽빽한 대나무 숲을, 그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가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동안 땅 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몇 센치요? 3cm. 4년 동안 고작 이 정도지만 그 아래에 있는 뿌리는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폭풍 성장을 하기 위한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도 특징이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농부와 그렇지 않은 농부는 다르지요. 만약 모르는 농부라고 하면 4년 동안 기다리는 인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파내고 당장 그 밭을 다른 것으로 채울 겁니다. 모소 대나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농부는 지금 당장은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3cm지만 열매가 없지만 베어내질 않습니다. 그 대나무를 파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물을 주고 양분을 더 공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꾸지요. 뭐가 더 중요해요? 모소 대나무의 그 특징보다 이 대나무를 잘 알고 있는 농부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모소 대나무처럼 당장 눈앞에 그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또 눈에 띄는 그런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치요? 때로는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한참 뒤로 퇴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요, 모소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몰라보게 달라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좀 더딘 것 같지만, 또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보시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 같지만 참 농부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지요. 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베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아시고 인내하십니다. 오히려 물과 양분, 그 공급하는 참 농부처럼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참 농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이 모소 대나무를 닮아도 많이 닮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한편 이 야곱 곁에 있는 하나님은요, 모소 대나무 같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농부와 같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미리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복을 만들고자, 복을 받고자 애쓰고 수고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가족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밧단하람,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하란입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빈털털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가서도 빈손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곳에서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20년 동안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고 탄식하며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야곱을 보셨어요. 야곱의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빈손 들고 있는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양들은요,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은 다 야곱의 것이지요. 이렇게 외삼촌 라반과 약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얼룩진 것, 점 있는 그 수당들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하얀 양들은 교미를 못하고 오히려 얼룩진 것, 점 있는 수당들만 교미를 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형 에서와의 관계도 드라마처럼 아주 극적으로 화해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신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에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던 그때에 야곱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거주합니다. 모든 일들이 척척척 부자가 되었고 관계가 풀어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거주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에 세겜에서 멈추었어요. 그러자 그 땅에서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그 아들에게 더럽혀졌고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그때에 안주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떠나던 것처럼 이제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 인하여서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쫓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란에서의 2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을 마치는 것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던 그 베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내가 가던 길에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임했던 그 장소를 잊었어요. 너무 안주했습니다. 다 잘 될 때, 다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잊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사는 그 동안에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삶, 부유한 삶, 평안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요, 하란에서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나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야복강 그 강가에서 나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생결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너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12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12 아들은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들이 또 나오고 또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12절에는 너는 한낱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기도의 영성,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요 복으로 후손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델에서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2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전능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 베델에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모소 대나무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매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추악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뒤로 물러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안주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시작되었고 베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 은혜, 그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